야교 천하행, 만일 천하에 행하기를 바랄진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댕길행자고 행실행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데 행자는 천하에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행세하고 살려면은 행세한다는 말이 있죠. 행세. 천하에 나아가서 행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만일 천하에 행세하기를 바랄진된, 무가 이래강이니라 한 제주보다 더 진하는, 한 제주보다 더 진하는 강력한 것은 없다. 이 한 제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심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뭐 이래가지고 육바람일을 행하게 되는데, 바람일 중에서는 보시바람일이 최고고, 세상에 나아가서 행세하려면은 대충적으로 하나를 야무치게 해야지, 하나가 제일 소중한 거다. 하나의 제주보다도 진한 것은 없다. 8가지 제주가 있어도 한 가지 제주만 못하다. 요즘 뭐 야구 잘하고 골프 잘 치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바람일 중에서도, 육바람일 중에서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보시바람일이 최고다. 보시바람을 덮을 것이 없다. 지금 보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큰 보시지만, 정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보다도 자기 몸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해 주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법을 배워가지고, 법보시로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모든 보시바람일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행세하려면은, 보시바람일 하나만 정확하게 하면은, 어디 가도 그 사람은 행세하고 잘 살 수가 있다. 야부스님이, 부처님이 산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라. 그러면 그 복덕이 무량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야부스님이 부처님 말씀에 받아가지고, 그렇죠. 천하에 행세하고자 할진된 한 제주보다도 진하는 강함이 없다. 보시바람일을 하나의 제주로 얘기하고 하나의 예술로 얘기하지만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라고 하는 것은 막심이로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순자에 나오는 말이죠. 내 마음을 찾아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일상생활에 크게 뿌리를 두고, 마음 공부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 그 재미보다도 이 세상에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금강경에서는 어떤 좋은 수행이 많지만 보시바람일,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 그 보시바람일이 이 세상에 행세하는데도 최고지만, 부처님이 그냥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러라, 무주에 머물러라, 이 몸도 없고 우주도 없고 세계도 없고 비어있는 허공 공간에 머물러라,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허공 공간에 머무르는 것도 좋지만 그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나와서 수행하는 사람이 보시바람일을 실천을 해야
머물이 없는 그 공간에 내 마음이 머무는 것만 다가 아니라 수행해가면서 법보시를 한다든가 재보시를 한다든가 정신보시를 한다든가 보시를 하는 것, 그것이 수행분상의 아름다운 예술의 꽃입니다. 부처님이 물론 거기도 다 뜻이 들어있겠지만 야보스님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보충하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가만히 절에 앉아있으면은 법당 앞에 풀이 나가지고 한 길이 넘는데 누가 풀을 뽑겠느냐 이 말이죠.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신도들도 오게 대문도 열어놓고 자기가 배운 어떤 글의 수양의 길을 많이 가르쳐주고 정신적인 무엇이 물질적인 무엇이 그것은 무주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보시바람이란 하나의 예술의 꽃이다.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야부스님 하고 있습니다. 하모스님의 설이 무제자행 천하즉 아무 그 재주도 없는 사람이 천하에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런 얘기죠. 지 각두도처에 누워 있던 자 하리라. 자기 발이 양쪽 두 다리가 도착하는 곳마다 무의 단자리라 아무에게나 더불어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게 될 것이니 뭐 물질 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좋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든지 다 그런 것들이 다 재주인데 아이 객질하면서 남이 주는 밥이나 먹고 아무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설법 하나도 못할 바에야 그 사람은 이르는 곳마다 서로 얘기할 상대자가 없고 아무 베풀어 주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주의 동경을 못 받을 테니까 기공을 가지어 그 공색한 것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요. 반대로 유제자형 천하즉 재주 있는 사람이 천하에 나가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소아니 부자득 하리니 오늘 금강경 공부하면서 문장도 공부를 하고 문장 안에 들어있는 뜻도 음미를 하고 대충 대의도 자꾸 추려내가지고 음미를 해야 됩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천하에 행세를 하고 천하에 거리에 다니고 천하에 행한 즉석은 어디든지 가서 왕이란 말은 어디든지 가되 그런 말입니다. 가되 스스로 얻지 못한 것이 없으리라. 그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 그런 얘기죠. 재주 없는 사람하고 재주 있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재주 있는 사람의 기락을 불가하니라 그 마음속으로 법의 즐거움을 불가하니라 그 당자만이 알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한 가지 재주도 없는 사람이 잘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그저 사람 되면 충동질 해가지고 뭐가 그냥 뭐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뽑아주면은 국내에 대해서 봉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딴 짓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재주도 없는 주제에. 오늘 새벽에 축구 구경을 내가 봤는데 굉장히 피곤하더구만. 굉장히 피곤해. 완전 4시간 넘어서 하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것이 마구잡이 떠들어대니까 마구잡이 떠들어댄 그 언론의 말들은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런 진리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적에 자꾸 더듬거리고 말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은 혹시 내 행동하는데 책임 못 질까 싶어서 그렇게 말을 둔하게 한다. 그게 논어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그 반대더라고. 알맹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 제주는 무슨 바람일 중에서 보시도 얘기하지만 대충 세상에 행세하려면 똑 떨어진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무해한자 망가 공행직 행위 유차가야 거도 전원이요. 지혜의 눈이 없는 자는, 지혜의 눈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분상에서 참선을 해가지고 화두를 든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 하는 과정에서 기초 뿌리가 있어가지고 돼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이해한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많이 익혀가지고 스님 강의를 많이 들어서 뿌리가 돼야 되겠지만 첫째 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도 첫째 절에 들어오면 산란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갱을 안과 밖으로 청정해야 하고 또 앉아서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정을 익혀가지고 그 정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것이 말하자면 삐빠산한데 그렇게 공부 과정이 패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없이 그냥 공부하려고 달라든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혜의 눈이 없는 자가 망령때의 공행을 가한즉 아무 기초가 없으면서 뭐가 앉으면 그냥 다 도통하는 것 같고 그저 소리 내서 글 읽으면 다 알아진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공행을 더한즉 공행이란 것은 수행의 그 공부의 행실을 자꾸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방향이 착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또 그리고 항상 마음을 비워가지고서 허공과 같이 그렇게 비워버려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자기 몸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사후에 극락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영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불교에서는 전부 하나하나 가지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집착되어서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 마음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이 대우주와 더불어 생명의 한 덩어리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어떤 우리 지금 생각으로 사량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그 진여의 세계, 법의 세계를 자기 자신이 생각한 대로 구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들이 행동과 행동이 집착이 있어서 비워버린 쪽 공부가 안 되고 집착도 있고 고정관념적으로 체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도 전원이요 도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거자는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도와 나와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유해한 자 그래서 공부하는데 도반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하면은 또 스승이 꼭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면 스승과 도반과 강의를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법당이라든가 주위 공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토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행 도장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 소중한 겁니까? 그와 반대로 지혜의 눈이 있는 자가 지혜의 눈이란 것은 철저하게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무명, 망심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잘못된 식으로 벌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서 나라는 존재,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들은 원래 없고 비어있는 쪽으로 확실하게 되돌려놔야 우리 마음자리가 또렷이 드러나고 드러난 마음자리에서 현실의 조화를 이루어야 현실의 모습들이 참된 진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삶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의 불신인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보행해즉 수행의 바다에 들어간 즉석은 바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도 불교에서는 84,000가지니까 수행의 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행의 바다에 들어간 즉석은 다 내 마음이 주인공이 되고 다 내 마음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허공의 모든 걸 수용하듯이 내 수행하는 마음과 마음이 청정해서 경어본지로 상응하리니 똑바로 본래의 땅으로 더불어 서로 응한다. 본지란 말은 내 본바탕 진여의 세계와 더불어 서로 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미 본지로 더불어 서로 응할진된 진사 덕용과 무량노이가 원자 구조가야 부종타득이라. 항아사보다도 더 진하는 덕의 작용과 한량이 없는 묘한 의리가 본래 스스로 구족에서 타로 쫓아 얻어지지 아니한 것을 알 것이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텅 비어있는 거울이 항상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고 또 우리는 탐진치 업에 내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서 탁하지만 외적으로 부처님이 또 거울을 가지고 우리 마음짜리 거울하고 부처님 거울하고 같이 상조에 비춰준다. 그러니 우리 중생은 지금 이렇게 탐진치에 헤매고 자기 본래 땅을 잊어버리지만 그 잊어버리지 않는 참으로 여실공의 거울이 항상 내면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비치는 거울의 그 작용 자체가 외훈의 부처님 거울하고 마디쳐가지고 항상 서로 훈수보라고 서로 마디치고 서로 비치기 때문에 항상은 넉넉한 마음, 깨끗한 마음, 넓은 마음, 광활한 마음이 항상 우리 내면은 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불교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항아사 모래를 지나는 충생에게 이익을 주는 덕의 작용과 한량이 없는 묘한 의리가 원래 스스로 자기 내면에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외적으로 밖에서 들어와서 행복의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밖에 내 마음을 꺼달려가지고서 밖에 세상에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 마음 내면에 충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 물질 문화지 동양 정신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천 십양금의 처마 색정신이라 욕지 단적은된 북두를 남관이어다 허고인이 불의 사호연이라 소위 창명 대각선이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니까 이런 개송들은 좀 신경을 써서 외우고 음미를 하면은 아마 아침 저녁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아버스님이 천하의 행사하기를 요구할진된 많은 재주보다 한 가지 재주가 최고다. 재주 있는 사람의 천하에 행사하는 거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 천하에 행사하는 거고 재주 있는 사람이 천하에 행사하는 것이 반대와 마찬가지로 그 행사한다는 그 행사 행자는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 마음에 다 갖추어져 있다.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 같지만 맑은 하늘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가지고 그 가려진 맑은 하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끼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흩어져 버리는데
우리 중생은 구름이 끼어있는 그 하늘이 전체 하늘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늘은 구름이 끼지 않을 때 맑은 하늘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겁니다. 서천에, 중국 서천에서 나는 그 서쪽에서 나는 그 비단이 굉장히 그 10가지 색깔이 비단이 좋답니다. 또 서쪽 금강에는 물이 또 맑아가지고 옷을 또 빨면은 비단결까지 된다 해가지고 금강이란 또 강도 있고 그건 이제 당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서천 십양금의 서천 땅 10가지 비단의 바탕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다는 겁니다. 바탕이 처마 색정신이라 화라고 하는 것은 꽃수수를 첨이라고 하면은 꽃수수를 넣으면은 자수한다는 것이죠. 좋은 비단 바탕에 꽃수수를 거기에다가 무늬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 비단은 더 화려하고 더 색이 영롱하고 값진 것이죠. 네. 그렇지만 비단질이 떨어지고 바탕이 떨어진 더러운데 꽃수수를 놔봐요. 그건 쎄 웃으면은 양쪽 입에 보조개가 좀 파져야 되는데, 그 비단에다가 꽃수수를 첨가하면은 그 비단 색깔이 굴러가지고 아주 신선해 보인다, 이 말이죠. 아주. 그건 무슨 얘기냐. 무주라는 우리 마음이 모습에도 머무르지 않고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허공 같은 마음 비워버리는 공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발 더 나와서 현실 생활 속에서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것은 서천 비단 10가지 비단 그 본래 바탕이 좋은 데인데 거기에 술을 안 놔도 좋은 건데, 술을 넣으면 그 비단이 더 화려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야 이게 불교 같은 쌍수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부한다고 산중에 대떡 앉아가지고, 입 먹고만 찾고 앉아있고, 중생은 아나 몰라라고 놔두고 대중을 위해서 힘 쓰고 뭐 하고 그런다면 그럼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바탕이 모습이 끊어진 무주의 살림살이를 차리고 바탕을 그 위에다 육바라밀을 행했을 적에는 수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겁니다. 욕지 단적인데 단적이란 말은 아주 확실한 그런 말입니다. 확실한 그런 뜻을 알고자 할진된 북두를 남면관이여다 북두 칠성을 남쪽으로 얼굴해서 볼지어다. 북두 칠성은 북쪽에 우리가 얼굴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북두 칠성을 남쪽으로 얼굴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부스님은 이걸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북두 칠성을 북쪽을 얼굴해서 봐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 있는 그 발밑이 가장 소중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버렸을 땐 북이다 남이다 동이다 서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요즘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요즘 20세기 정치를 하는데 그 우리 인간이 파놓은 스스로 불행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부송에서는
세상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평범한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소리. 참으로 우리는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서 북두칠성을 봐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깨졌을 적에, 고정관념이 깨졌을 적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익힌 고정관념이 확실히 깨지고 허공과 같은 내 마음이 텅텅 비어서 공했을 적에 비로소 남쪽으로 얼굴에도 북두칠성을 보고 서쪽으로 얼굴에도 북두칠성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물질주의, 정신주의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같이 우리가 고정관념을 비워버리고 완전히 허공같이 내 마음을 비웠을 적에 꼭 허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려지만 허공은 가장 넓고 광활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거기에 비유했을 뿐이지 거기도 비유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허공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북두를 남면에서 볼지어다. 허공이 불의 사호연이라 허공이란 데는 모든 것이 사는 실사 털어고 생각념 하나의 티끌 같은 조그만 생각이라도 불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걸리지 않아가지고 텅텅 비어버렸을 적에 텅텅 버린 빈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육바라밀을 했을 적에 그 살림살이가 소위 창룡대각선이라 대각의 선이라고 이름 붙여서 빛낼 수가 있다. 이 신선선자는 부처불자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왜 신선선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여기는 야부스님이 글을 짓는데 신선선자, 깨끗할 선자 이런 게 문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선선자인데 부처불자 하면은 직선이 돼가지고 문자가 안 맞죠. 고정관념이 끊어졌을 적에 북두칠성을 꼭 북쪽으로 향해서만이 본다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고정관념 그것이 타파되고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이 됐을 적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통서남북이 있을 수가 없죠. 통서남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을 적에 동쪽으로 얼굴을 해서 북두칠성을 봤다 해도 그건 허물이 없는 겁니다. 염성에 보면은 그 취암선사가 인견명성 몽변에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취암선사가 그건 천년대역이 장청매라 천년 묵은 복숭아씨가 매화 나무로 둔갑해가지고 매화 열매가 줄렁줄렁 열렸다고 하는 소리와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에는 언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는 어떤 시인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복숭아씨라고 하는 건 1년 지나면 그냥 썩어버려요. 1년 넘어가면 썩어버린 복숭아씨가 1000년이나 안 썩고 있다가 그것도 복숭아 나무로 나와야 되는데 매화 나무로 불거져 나와가지고 파란 매화가 줄렁줄렁 열렸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도를 깨닫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너니 나니 능수가 끊어지고 자태가 끊어진 자인데 깨달을 바 대상에 도가 있고 깨달아 나가는 내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벌써 두 가지를 보여져 나오는 도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 없는 무이상 두의 모습이 아닌데 어때 석가가 그걸 깨달았다는 소리가 그 소리가 거짓말이지. 석가의 본상에는 깨달기는 깨달았다 하는 소리는 그 중생에게 듣고 목마르을 적에 매화 얘기가 해가 거짓말 해가지고 목에 침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편적인 얘기는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능소가 끊어진 자리인데 우리가 아침 저녁에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리고도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수고 믿는 거랑 똑같아요. 기명이란 말이 부처님의 생명의 근원자리 내 생명의 근원자리에 돌아간다는 지심기명이라는 소리지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계신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능소가 갈라져서 안 돼요. 예. 대방광불, 하암경이, 원각경이, 금강경이 하는 그런 말들 능소가 다 갈라집니다. 예. 영감하고 일평생 같이 살도 영감은 영감, 나는 나 하면 그 평생 같이 살아도 하루 저녁 참으로 사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예. 할아버지와 손자관계도 그렇지. 그건 할아버지가 내고 내가 할아버지고 영감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철저한 원륜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서 남자 여자 모습으로 나왔지 그 잠시 머물러 있다 간 이 몸뚱이 이 모습에 집착돼가지고 너니 나니 구분짓고 남자니 여자니 구분짓고 영감이냐 할머니 구분져가지고 거기서 갈등이 또 얼마나 빚어납니까? 그 이 중생의 차별의 세계에서 모순이 빚어난 그 불행한 것들인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두른 남면에서 본다는 이 거정관련 시도 굉장히 멋있어요. 예. 반야지로 이의지를 하고 반야의 지혜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바탕을 삼고 만행하로 반야의 질로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 우리가 바탕을 삼고 만행하로 이 문안이 만 가지 행실의 꽃이 뭡니까? 그 바람일이죠. 그렇죠? 예. 우떡 그냥 앉아가지고 선방에 다닌다고 마누라가 영감 아침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참선하고 또 가부좌 틀고 앉아있으니까 밥도 해야 되는데 밥도 안 해준단 말이야 할망구가. 밥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오도성이 곧 나오려는데 무슨 밥이냐고 당시 커피나 한 잔 끓여먹고 가든지 뭐 하라고 그딴 소리 하지만 난 지금 큰일 하고 있다고. 그거 안 되는 게 그게 예. 불법이라는 건 못 되는 게 아니야. 마누라가 영감 밥해주고 발 닦아주고 뭐하고 이불 펴주고 그 사이에서 불법이 이루어져야 그게 신통방광이지. 자보고 앉아가지고 기탄 소리 하지 마라. 오도성이 곧 나오는데 무슨 밥이냐고 가서 부에 가서 밥에 먹고 밥 못하면 커피나 어디 빵이나 한 잔 먹고 빨리 출근하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가르치는 스님의 모순이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로 우리 마음에는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이 된 그 후에 남한테 보시한다는 보시바람이 그것이 우리의 내 몸의 문체가 되고 이웃의 문체가 되고 사회의 문체가 되고 세계의 문체가 돼서 그래가지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에? 덜 주고 많이 주고 안 주고 주고 뭐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큰 끝과 답이 없어. 세상에 시비라는 거. 답이 없는 시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불교인이 아니야. 답이 없는 반야의 바탕의 지혜, 원각의 세계, 뚝 끊어진 흑원 같은 마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차별적인 세계는 그냥 상세가 되어 들어가지. 많이 주고 뭐하고 차별적인 것으로서 우선이 돼가지고 어떤 협상을 일하고는 안 된다. 근데 세상 노름이 전부 차별 모습인가? 그건 뭐 시비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뭐지만 우리 불교에는 바탕은 지혜가 돼야 돼.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에 의해 가지고서 완전히 수양에 대해서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지혜인데, 모든 것을 똑바로 눈으로 가릴 수가 있고, 이 문한이 문체를 삼을 것이니 지혜와 반야의 지혜와 보시바람의 육바람일의 행이 상자하여 서로 도와서 문체와 바탕이 빈빈함인지라. 밖으로 육바람일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혜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어디 가서 실증나기 마련이고 남한테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도 상에 머물다 보면 집착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비가 벌어지고 그러지만 요즘 정치 행사가 뭐 베풀어 주는 게 거의 100%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안 돼. 예. 그것도 끊어진 재산이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지혜만 존재해도 안 되고, 지혜가 바탕이 안 된 육바람만 존재해가지고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집안 살림 살면서 밖에 있는 사람 도울 줄 알아야 되고, 밖에서 살면서도 항상 집안 살림을 걱정해가지고, 집안 살림과 밖에 살림살이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항상 이루어진다, 이 말. 그것이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문수보현 아니야, 에?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육바람의 행위니까. 그렇지? 에? 예, 문수보현이다, 이 말. 그럼 지가 공부해서 터득해서 지가 알고 깨달아야 되지,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차범근의식 저런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문과 질이 빈빈이란 말은 잘 어울린다 이 말이요. 에? 비단이 파탕도 줬지만 그 위에 꽃을 놔두면 문과 질이 빈빈한다는 소리요. 그 사람이 참 도도 깊고 높지만 참 밖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도 그 마음이 삐져서 밖에 나오니까 안과 밖이 조화가 돼서 어울린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에? 너무 주는 쪽에만 급급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게 또 빠지고, 너무 본분 지킨다고 울적대고 앉아있으면 그게 또 빠지고, 불교는 여기저기에 걸리는 건 전쟁이라. 그래서 항상 중도의 묘를 찾아라. 그렇게 불교는 살림살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사람은 불교 얘기 안 해요. 불교 모르는 사람이 불교니 뭐니 뭐 자꾸 입학을 하지. 불교 아는 사람은 그저 바람이 스치면은 곡식이 익듯이 말없이 자연적으로 그게 다 비파사나 지혜란 말이야. 응? 이마즉 이지로 기행해 그러한 즉석은 이마즉 문체와 바탕이 빈빈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행동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 즉석은 지혜로서 행실을 일으키는 것이니, 지혜로서 행실을 일으키시니, 그 행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바탕의 지혜가 더욱 밝아진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예. 마치 그것은 좋은 바탕인 비단 위에 꽃수수를 더해 가지고서 그 비단 색깔이 굴러가지고 더 선명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또 보시를 행하는 것도 뭐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남에게 좋은 언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정신보시를 한다든가 몸보시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시를 행하는 것도 지혜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보시를 행하는 것도 진실로 이미 위대하다고 하거늘, 사람이 보시하고 아끼지 않고 베풀어주고 항상 자기가 남이 뒷전에서 항상 그렇게 사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분에서는 아주 세상에 위대하다고 하거늘, 갱문무주하니 또한 다시 수행이 돼가지고 어디 머무름이 없는 그런 상이 끊어진, 자기 머무름이 없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떨어지고 머무름이 없고 상이 끊어진 그런 세계에 떡 안주를 하니 기식대라, 그 보시하는 것이 더욱 커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런 까닭으로 소위 이르되 마로되,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말할 도자입니다. 서천 십양금의 서천 10가지 색깔 비단에 꽃수수를 더해서 색깔이 굴러서 더 선명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 욕지단적인 그 살림살이를 확실히 곡진하게 단적 확실히 그 뜻을 알고자 할진대, 북두를 남면가 아니라 북두를 남쪽 얼굴에서 보라. 고정관념 딱 깨라 이 말이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거.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정관념이 무서워요. 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고정관념도 똑고 차원 높은 고정관념도 골치 아파요. 고정관념. 그건 내비려야 돼. 무해공기에 대도성만이라 아르말이 없는 빈 마음속에 큰 도가 가득 찬다고. 입차 물랜된 막존지혜라. 이 수행의 문에 들어왔을 적엔 세속에서나 중이 돼가지고 공부한 경전이란 모든 걸 다 내비리라.
무의 공기에 대도 성만이라 아르말이 없는 빈 그릇에 대도가 찬다. 예. 요즘 세상같이 골치 복잡하니까 머리를 흔들어서 비워버려요. 안 되면 머리 흔들어 비워버려. 나도 골치 아파요. 예, 골치 아파. 북두 칠성을 남쪽으로 얼굴해서 볼지니, 북두 남성이 그렇게 되면은 위불별이라, 그 위치가 다르지 않거늘, 남이라고 얘기하고 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또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뜻으로 해서 집착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정입니다. 이 정을 말미암으로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익혀놓은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항상 허공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허공 그 자체에 어디 동서남북 사방에 관념이 있느냐. 우리 마음을 비워버릴 적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다 떼어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즉 보시를 행하는 것이 곧 머무른 데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끊어지면서 보시를 하기 때문에 일시에 앞과 뒤가 없어서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은 처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다 없다 하는 경계에 뛰어남이니,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 없는 거 빼놓고 나면 시체입니다. 있어서 좋고 없어서 환장하고, 모든 게 있고 없는 그 카테고리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허공과 같이 본래 우리 맑은 거울을 되찾아서 그 본 고향의 살림살이를 살게 된다면은 내 마음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끊어지고 양이 없고 정해진 한량이 없기 때문에 허공보다 더한 겁니다. 그 살림을 못 사니까 시간과 공간에 꼼짝달싹 못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이 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진리 세계 환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로 앞과 뒤가 없어서 멀리 유와 무의 경계에 뛰어나고 부자 격해지기라 벽 밖에 앉아있는 근기일 뿐만 아니라, 벽 밖에 앉는다는 말은 세상의 물질 밖에 뛰어난다 이 말이죠. 벽 밖에 앉은 기틀일 뿐만 아니라, 격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속적인 살림 속에 꼭 뭉겨서 사는 것이 격가 아니고, 격 밖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떠나서 내 마음이 세상 모습에 있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 그런 살림살이를 격 밖의 살림살이라고 해요.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 격 밖에 앉은 근기일 뿐만이 아니라 소연무기야야, 소라고 하는 것은 쓸쓸할 소자인데 불교에서는 더덕더덕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린 것을 소라 그래요. 소. 그러니까 세속적인 끼라든가 어떤 냄새가 더덕더덕 다 끝나버린 것을 소라 그래요. 소연무기야야, 소연에서 그 사람에게는 붙일 게 없어서. 내가 은혜사 요즘 대학원에 특강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강의료를 받으니까 주위에 또 이제 강의료 냄새가 맡고 달라들어요. 굳이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오는 노장이 자꾸 오니까 시자가, 아이고, 스님 강의할 때마다 저 노장은 또 나타났어요. 아니야, 내가 무슨 냄새가 좀 나는갑다. 저 원래 양아치다. 그러니까. 아유, 저 보내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돌아, 나도 양아치인데 뭐. 저 사람은 드러나게 아는 스님들 돈 뜯어와 약값하고 노인네지만 나는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부산으로 서울로 다니면서 푼돈 내가 보는데, 양아치 치고는 내가 더 아주 그냥 질 나쁜 양아치니까, 양아치는 양아치들끼리 서로 나눠 먹으니까 뭐 돌아. 내가. 양아치는 양아치고 질 나쁜 내가 더 양아치야. 저 사람은 그냥 얻어먹는 거면 난 천기누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얻어먹으니까 질이 나쁜 나는 양아치라고. 그러고 안 돼요, 그래. 놔둬라, 막 갈라먹지 뭐.
그 소연이란 말은 이 세상에 때 묻은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본 걸 소라 그래. 예, 소. 이건 뭐야 두보시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무변낙목은 소소화하고 부진장강은 공곤노라. 가시 없는 낙엽은 쓸쓸히 떨어지고 부진장간 공공노라. 저 담이 없는 장가는 뉘엿뉘엿 흘러간다. 두시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소란 말은 불교에서 좋아요. 이 소란 말은 또 그 눈의 달을 또 우리 본문에 이 얘기를 해. 눈의 달은 차갑죠. 그렇지만 8월달 달은 멋있고 가깝고 풍성하고 그건 세상에서 참 많이 꾸며가지고 문질이 빈빈한 그런 장엄을 의미하지만 12월 달이라는 것은 눈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싸늘한 우리 본분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소연이 붙은 것이 없어서 양동 태어라. 나한테는 뭐 붙을 것도 없는데 냄새가 나니까 주위에 또 달라두면 뜯어먹고 가고 그런 게지. 그게 뭐 집착해가지고 신경 쓸 건 없어야. 그저 그렇게 세상 나와가지고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양아치도 붙고 뭐 거지도 붙고 문둥이도 붙고 뭐 그런데. 양동 태어하니 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태어공, 저 태어허공과 같으니 대각지명이 대각의 명이 어시호 빛나며 부처님의 이름이 그런 살림을 꾸리기 때문에 어시에 빛나며 무량복치가 한량이 없는 복에 모인 것이 어시호성이라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 보시를 해도 상대와 나를 생각하지 말고 무주상 보시를 하고 또 항상 머무름이 없고 상이 없는데 내 마음을 안착시켜서 거기에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보시를 참으로 행했을 적에 그 복이야말로 끝도 한도 없고 양이 정해지지 않는 것이죠. 머무름이 있게 상이 있게 보시한 건 일란 적선을 했기 때문에 좋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루복, 물이 질질 새는 복, 유루복이기 때문에 또 내나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삼계에 윤회하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수보리아의 운하오 동방허공을 가 사량부와 불량이다 세존아. 이건 이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방허공을 비유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수보리아 너 뜻에 어찌하느냐? 동방의 허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말겠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 인간의 두뇌로는 사랑할 수가 없죠. 불량이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거,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가지고 얻은 바 공덕을 불가 칭량이라 가히 칭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동방허공으로 비유를 삼을세 고로 수보리 있게 묻사대 동방허공을 가히 생각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시니 수보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세존자는 수보리가 동방허공을 불가사량입니다 라고 말하고 세존이시여 예 어른이시여 이렇게 말한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